사람은 언제나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솔직히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증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숨어 있었고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묻고 싶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아담아 이놈아 내가 정말 정신이 있는 놈이냐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다가오셔서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가면서 센스가 있어야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지식하게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그런 건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아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런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현명한 분들인가 봐. 현명한 분만 있나 봐, 옆에. 그렇죠? 있어요. 있어. 생각보다 많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을 이런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니? 너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나. 내가 어제 설교하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묻는다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얼굴이 참 굳어 있네요. 아침을 혹시 못 드셨나? 저녁을 못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하나님이 접근해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에코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공격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밝히시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질 수 있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죄를 드러낸 후에 책임을 질 수 있냐 했을 때 우리는 거의 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서 그 은혜를 분명히 빼앗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방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다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곤란에 빠지고 곤경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잠시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자, 마침내 네가 어디냐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자, 드디어 부분적인 본질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를 충동질 않았다면 나는 절대 죄를 지으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아마 나는 먹지 않았을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꼭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아담은 죄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건요, 용감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는 건 용감한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잘못, 실수를 내가 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 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몸이 변했어요.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죄는 양심을 갉아먹었고 마음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미 죄가 움직이고 있었다니까요. 죄는 한 번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점같이 작다가 그걸 내버려 두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직해야 할 그 순간에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자와 똑같은 이유로 먹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요. 하나님을 이 동산에서 몰아내고 싶어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라는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네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정말 너의 생각에, 너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하와는 1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는 말에 나는 너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남자를 죄에 빠뜨리는 그것에 돕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 못하고 또 누구에게 돌려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미 여자의 양심에도 죄의 독소가 퍼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탑픽이 나오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뉘앙스가 나오면 내가 그냥 별로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신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니까 그분에게 하는 말을 그냥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리즈닝 하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자니까요. 야 너랑 나랑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근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 할 말만 하고 가잖아요. 기도할 때. 안 그러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시고 한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요. 예를 들어 6시 반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7시까지는 기도하시는 건데 한 45분까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뭐 한 15분 기도하시고 5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실까?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이일드예요. 이일드. 우리 교통 편말에 이일드 사인 있잖아요. 이일드는 뭐죠? 서도 되고 안 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차가 오느냐 안 서느냐 보고 그리고 내가 천천히 가다가 서야 하면 서는 건데 그거라는 그거. 이해하세요? 하나님 본질적인 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계속 딴 말만 하고 있어요. 핑계 대고 있어요. 아유, 저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저 뱀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얘가 I didn't do it. He made me do it. He 뭐 형제나 누굴 얘기하겠죠. 친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믿어줘야겠죠. 네 잘못은 아니겠지. 근데 매번 그렇다면 수상하잖아요. 네가 왜 그랬는지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네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 좀 해보자. 앉아봐. 앉아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대화하고 동산을 산책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때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루 일과 중에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바람이 부는 시간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디 있냐고. 그때 솔직하게 나 먹었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그러면 소리가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수요 예배가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거가 해서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미국 사람이 수요 예배에 있었어요. 오늘날 없어졌지만 미국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midweek service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midweek service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왔을 때 그분들의 전통이 midweek 서비스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수요 저녁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열렬해서 수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수요 예배를 전통을 만들었냐고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midweek는 체크포인트예요. 체크포인트. 너희 지금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주일을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이 다른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아니 바쁜 세상에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어서 하나님 오래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니까요.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건 정직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진실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았어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세 타령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핑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하나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 570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설교자가 누구냐 물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닮고 싶어 하는 분이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 설문에 뭐가 나왔냐면, 오늘날 설교가 열심히 사세요, 위로의 설교, 이렇게 부드러운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솔직히 듣기에는 좋지만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나요? 그분 직설적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길지만 그분은 정확합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은 강단의 상국에서는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슈가 코팅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뱀을 저주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뱀에게는요, 너 왜 그랬니?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을 좀 잘 보세요. 처음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 다음에 뱀에게는 묻지도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는 분, 내일 내가 스타벅스 커피 사드릴게. 근데 교회로 오셔야 돼. 왜 묻지 않았을까요? 뱀에게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동물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죄송해요. 동물을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느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뱀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뱀을 저주하세요. 뱀은 다른 짐승보다 훨씬 더 낮아져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배로 기어 다니는 동물이나 곤충을 보신 적이 있어요? 뱀 말고? 작은 개미도 다리가 있어요. 다리로 가요. 그 징그러운 지네도요, 다리로 움직여요. 여러분도 아우, 징그러워. 그런데 뱀은 흙을 몸으로, 이게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흙을 집어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어 다니다 보니까 티끌에 뒹굴게 되고, 그러니까 입에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뱀의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뱀의 지위가 그전에는 그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파종류와 그렇게 낮은 짐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뱀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 다녔던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상하는 것도 좀 징그럽지만, 뱀이 쑥 들고 걸어 다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 뱀은 다른 짐승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낮춥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낮춥니다. 아세요? 귀신 들렸다라는 건 그 귀신 때문에 내 인격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인 데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사단을 영원히 저주하고 계십니다. 사단을 영원히 멸망할 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사단은 절대로 존귀해 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로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죄의 종이다, 노예였던 이야기는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입혀주셨다. 믿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영원히 저주받은 영인데 사단에게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사단을 멀리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인데 아무리 협박하고 달콤한 것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멸망인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리니까 보세요. 성모 마리아 저 밑에 뱀이 있어요. 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상에는 항상 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죠? 그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에게서 나올 모든 후손은 뱀이나 그 후손과 영원히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역사되도록 뱀을 싫어해서 뱀을 볼 때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고 뭐 뱀탕을 만들어 먹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이면서도 행동과 태도는 비틀려 있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빼앗고 철저하게 사단을 닮은 뱀의 후손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 이 말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결혼했다.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들어갈 때 하나 어떤 결정을 하시죠? 그때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손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연합하면 안 된다. 이 저주받은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후손들이 연합되는 순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결혼으로 연합하고 사상적으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끝장을 내버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갈등 속의 관계에 있을 것이고 세상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운명이 한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단수로 지칭되고 있는 여인의 후손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안에 집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집합적인 개념이 있지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독소를 퍼뜨려 죽이게 할 것인다.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사단의 머리를 깨므로 아담이 끌어들인 이 모든 죄의 후유증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데 이 은혜로 치유하게 되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와야 한다?
그는 여자의 아들로서 분명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단의 독소를 맞아 죽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사단의 머리를 깨물어서 죄의 모든 결과와 죄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있었던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 겹치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성경에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에, 지금 몇 개월째죠? 제가 1월부터 시작했죠? 5개월 동안 겨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안 왔어요. 밖에 못 왔어요. 51장까지 있는데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재밌죠? 아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자식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후손 중에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니알러지, 족보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오는 족보 또는 계열은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던 사라나 마노아의 부인이나 한나 같은 여인을 통해 아들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녀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마리아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구약 전체 관통은 흐름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서 그 메시아의 씨를 이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담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진리를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발꿈치를 독사에게 물렸고 어떻게 살았는지 신약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복음입니다. 율법이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단의 역사를 영원히 저주하고 사단과 분리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나고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는 화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핑계와 신세 타령 가운데서 분명한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으세요. 아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바쁘다는 일로, 내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고 내 교만과 방종한 삶을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그걸 정직하게,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죄를 지었네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몸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병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직장, 먹고 사는 거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들만 불뜨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반 하면 이렇게 큐티를 나누면 제가 이제 때로는 좀 쑤시기도 하지만 보통 때 그냥 넘어가 줍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할 때는 제가 좀 푸시합니다. 그래서요, 실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구렁이 담 녹아도 하지 말고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사랑할 건지, 어떻게 돌아설 건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적용이잖아요, 적용. 성도님들, 주변적인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존귀한 선물들은 어떻게 보면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 공공시설이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것처럼 공공시설에 신분지 깔아놓고 거기서 왕노릇 하면서 영원히 즐기시는 것처럼 지내지만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나누어 가져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아닌 건 다 내가 놓고 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놓고 가야 돼요. 손자 손녀도 놓고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낮의 바람처럼 여러분 이 저녁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는 우리의 답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본질적인 것을 주님 앞에 말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저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어 아담과 하와를 찾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찾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는 이 귀한 저녁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